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려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람은 저마다 어떤 소망을 갖고 살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세상에 고통이 없더라도 사람은 소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의 속 사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4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이후에 이 외부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그가 장차 경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결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장차 받을 영광된 그 신분과 상황이 그에게는 기다려지고 소망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어떤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구약이나 여러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해서가 아니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새롭게 갖게 된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죽음 이후의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13년인가요? 11월 달에 필리핀의 태풍 그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엔이라고 하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전 지역이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교회도 완전히 파괴돼 가시고 더 이상의 교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한인들과 현지인들이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하셨던 유력한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신앙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비쳤고 결국 교회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 떠나시게 된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교회를 이렇게 풍지박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자괴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교회에 밀어닥쳐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더 이상 이런 교회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도 태풍 앞에서 교회는 별 힘을 못 쓰냐,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교회를 옮겼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장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텐트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죠. 지금이야 텐트가 좋게 나옵니다마는 이 당시에 텐트가 얼마나 좋으면 좋겠어요. 바람에 일거나 또는 비가 오면 새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허접하기 그지없을 텐트였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어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 육체가 다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새 세상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사십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는데, 그 보증이 뭐냐면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주시는 그 일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 됨을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더 성령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순서이고 또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의지하겠어요? 무엇을 의지하며 기대를 하겠습니까? 다 자기의 보신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에 초월되는 그 어떤 희생과 역경도 몸을 사리고 마다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이 가중될수록 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이러한 생각, 내 장막이 무너지면 내가 돌에 맞아 죽거나 참수를 당하거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나는 그 다음 생에 영원한 세상과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어떻게 갖겠는가? 그것은 성령의 일을 통해서 갖게 된다. 사도 바울은 삶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피를 흘려서 그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것 때문에 그 구속의 역사가 곧 우리를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장막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를 성령을 통해서 들으시고 이 어려운 난관들을 해결하십시오.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9절 말씀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른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뭐냐면 7절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참 기가 차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닥치는 현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상사는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좀 길을 피고 살 시간이 없고 이렇게 맨날 쪼들리며 사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실의 문제에 자기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불이익도 어떠한 손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영웅심이든 어떤 일을 위해서든 어떤 개인을 위해서든 내가 굳이 손해를 보며 살아갈 이유가 뭐 있는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 7절의 말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것이 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은 8절로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지금 살아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삽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살죠. 그러나 주는 당신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살아가듯이 성도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신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로 힘써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소망과 위로를 삼으며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얻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용기 있고 정말 신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기회주의자나 보신주의자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으로 모든 삶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이 무너질 장막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이런 사망의 고통이나 하나님 눈물이나 아픔이 없는 그 날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그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어려운 차가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 중보해야 될 사항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손으로 세우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